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 사자와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이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초식동물이라든지 혹은 다른 짐승들을 잡을 때 어떤 사자와 호랑이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그 동물이 지나가거나 그 동물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툭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사자나 호랑이가 그 짐승 앞에 나타나서 크게 포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의 울음소리와 호랑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것을 맞닥뜨린 그 초식동물이라든지 다른 동물들이 순간적으로 그 소리에 경직이 돼서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동물을 덮쳐서 사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나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움찔거리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여기 애기복에도 다리가 생기면서 그 다리가 유리로 된, 그러니까 바닥이 뚫려 있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우리 이제 여러 관광지를 가다 보면 다리에 바닥이 거울로 돼서 내려다 보면 강물이 슉 보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겁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돼도 그렇게 재밌게 건너가지만 문제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딱 그 앞에 서면 못 움직입니다. 유리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밟아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줄 알아요.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한 발을 내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못 내밀어요. 남들은 옆에서 쓱쓱쓱 지나가지만 못 내밉니다. 힘들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멈추거나 오히려 회피하듯이 뒤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을 마주 대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그곳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뒤로 도망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막 사자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힘듦, 혹은 고민들, 혹은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우습게 보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이 다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힘들어. 왜? 그 두려움이 나를 움찔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 두려움 앞에서 벽을 세워버려요. 아, 여기는 못 지나가는 곳이야.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줘요.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면서 넌 안 되는 사람이야, 넌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라는.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과 환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때문에, 주변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어지고 또 주눅 들고 자존감은 다운이 되고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더 쌓여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가장 좋은 거는 회피하는 거거든요. 피하면 돼요. 돌아가거나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것. 그리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거의 한 3m에 육박하는 그런 거대한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사자가 자기 위용을 자랑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용사가 이스라엘 군대들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그 군대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두 가지의 그런 표현을 내지릅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마치 사자의 울음소리 앞에서 움찔움찔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약한 짐승과도 똑같은, 토끼와도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자기들이 잘 훈련하고 무기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자신들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해도, 자기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해도 어느 누구도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저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왜 나서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치 상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근데 이 대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라는 굉장히 어린, 대략 한 17세에서 한 20세 초반 정도 되는 얼굴이 붉고 예쁘장하게 생긴 키도 크지 않은 다윗이라는 촌에서 올라온 한 아이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서 골리앗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의 한 걸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블레셋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였고 이기는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이 더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가장 작고 어리고 연약해 보이고 그런 한 아이가 창과 칼과 단창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아이의 한 걸음이 이 변화, 이 상황, 이것들을 바꾸고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벌어지게 된 이 상황의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전 상황에, 그리고 이 전 상황에 벌어진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기적을 행하는 수단으로서 제자들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를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니네들이 나눠줘 라고 해서 제자들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도구로서 누가 사용되어지냐면 제자들이 직접 사용이 되었어요. 내가 나눠줬는데 또 있네? 줬는데 또 있네? 줬는데 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 기적을 스스로도 맛봤지만 스스로도 경험하고 스스로도 행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은 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위로하면서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하시죠. 배가 없잖아요. 출발하셨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어디쯤에 있었냐? 이미 수물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거의 바다 가운데 이에 있는데 하필이면 바람이 거세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세었다. 여전히 그들 가슴속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여운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거 대단한 기적이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다니. 우리가 너 봤어? 손으로 줬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 이런 주저리 얘기하면서 갔겠죠. 근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누렸던 기적이 사라져요. 없어져. 원래 우리가 그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아도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잖아요. 기적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힘들어요. 그 밤이란 말이에요. 밤중이에요. 밤 사경수이기 때문에 어둑어둑하단 말이죠.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내리치고 있는 그 바다 중간에 어떤 물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뭐지? 그래서 그 물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그 물체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령. 저거 귀신이다. 소리 질러서 무서워합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자기들이 직접 행했던 제자들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다 귀신아 뭐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용히 얘기하시죠.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저 바닷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십시오. 배가 있어요. 근데 이 배가 잔잔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거센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람이 거스름 바람이 세져가지고 물결, 그러니까 파도로 인해서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변했냐? 안 변했어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파도는 넘실넘실거리고 여전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도 중풍낙엽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잔잔하게 카페에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다급하게라도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이 좀 바다 좀 어떻게 해주십사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특이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파도와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요구를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물 위로 오라 라고. 되게 생뚱맞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바람은 거세고 파도가 거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질문도 요구도 되게 희한한 거죠. 그냥 주님 오셔서 내 손 잡아주셔서 물 위로 같이 서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그냥 물 위로 걸어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물 위로 오라라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 심플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런 장애물이나 뭔가 고민도 없는 것처럼 베드로가 배
배에서 내려서 몰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을 우리가 정말 잘 들여다보면요, 이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방법,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오른발을 내딛어요. 물 위에 오른발을 한쪽 내딛어요. 얘가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으면 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강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내딛으면 되지.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내딛으면 되지.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 무리를 걸어요.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참 쉽죠. 실전에 옮겨보세요. 오른발 내딛는 순간 물속으로 들어가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베드로도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상황이 잠잠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고 귓속으로는 바람 소리가 휘 들고 눈앞에 보면 파도가 집처만한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배가 넘실넘실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배에서 내린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무리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찼다고 해서 배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내려야 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하니까 쉽네. 베드로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 걸었나 보네 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리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 걸음 내딛는 게 정말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괜히 객기를 부리고 있나? 그냥 가만히 있을걸. 그런 수많은 생각 가운데서 내 발을 내딛었을까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무리를 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믿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했던 믿음이었어요.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시간은 짧아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무리를 걷고 몇 걸음 걷지 않아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리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바람이 잔잔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배로 타서 올라간 후에 바람이 잔잔해져요. 그러면 이런 상황만 보면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걸은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쓸데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한 걸음 내딛어서 무리를 걸었다라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혹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 그 어떤 곳이라도 걸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사건일 수도 있지만, 훗날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행했던 위대한 걸음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내가 봤지, 내가 경험을 했지. 나는 왜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왜 무서워하고 있지?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경험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런 위대한 시작, 걸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다 버려두고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 하니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걸음, 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걷고 나아갔던 그 결단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결단과 사랑이 담긴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일상이 변화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변화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먼저 뭔가를 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먼저 손에 밀면 손해보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도와주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특히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이 자라나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냥 똑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생각보다는 지금도 충분한데 지금의 이 정도 관계로도 나는 충분해. 지금의 이 정도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고 우리의 모난 것들이 쳐내어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신앙이 이번 주의 신앙과 똑같고 1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고 나의 믿음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을 안 내디뎌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모든 변화는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보십시오.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것은요. 꾸준히 해서 오를 수도 있지만 그 꾸준함 속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내가 오늘은 10분을 했으면 내일은 15분을 해야지. 20분을 더 해야지. 내가 더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런 변화의 한 걸음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변화되고
것은 내가 한 걸음만 내딛으면 돼요. 한 걸음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한 걸음만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면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일, 내 삶, 그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면, 내가 한 걸음만 더 뛰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내게도 뭔가를 주십시오. 내게도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도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변화가 생기고 달라지는 것들이 생겨요. 이 걸음이 옮겨지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구원이 생겼어요. 복음이 생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발걸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리를 걷는 것도 그 위대한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길 원한다면, 남이 내게 먼저 다가와서 사과하고, 남이 내게 먼저 다가와서 위로하고, 남이 먼저 내게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고, 남이 먼저 내게 다가와서 나를 포용하고 인사하고,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뛰어서 내가 웃으면서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면 변화되고 달라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화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안 바뀌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907년에 부흥을 합니다. 평양대교의 사건을 알죠. 1907년의 부흥은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냐면요, 이 1907년의 부흥은요, 원래 선교사님들과 당시 목사님들이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하다가 뭔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가 부흥회를 엽시다, 강사들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불붙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계획해 봅시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게 1907년의 부흥의 시작점인데, 막상 계획대로 시작해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선교사님, 영적인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1907년의 부흥의 시작점이 어딘 줄 아세요? 1907년의 부흥의 시작점은 길선수 목사님의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변화되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길선수 목사, 이건 우리의 잘못이구나. 그 목사님이 한 목회자에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회개의 고백이 1907년에 부흥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회개의 발걸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1907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그룹처럼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부흥의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혹은 내 삶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나의 부흥,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플랜을 짜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 있는 사람의 첫걸음이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그 발걸음이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겁니까? 자녀들에게 풍성한 것만 물려줄 거예요. 야,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부자 돼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걸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부모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 엄마는 왜 이렇게 기도해? 엄마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해? 그런 믿음의 걸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지 이 자녀들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걸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왜 남에게 그렇게 꿀리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우리의 가정, 그런 것들이 멈춰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 재미없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성큼 내딛는 한 걸음이 아닐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이 시작이 되어서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으세요. 내딛으십시오. 시작하세요. 남이 내게 뭔가를 하려고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십시오. 남이 내게 뭔가 손을 내밀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세요. 남이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십시오.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 같습니까? 머리를 걸었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기 누가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 말고 누가 있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걷지 못하게 망설이게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 그런 망설임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관계는 더 굳어버리고 더 변화가 되기 힘들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걸으세요. 주님을 믿고 걸으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걸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의심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될까? 바람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서 걸으면 돼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될까? 의심하면서 나아가면 안 돼요. 주님이 해주실 거야. 믿음으로.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의 관계들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걷는 믿음의 한 걸음이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 이웃을, 더 나아가서 나의 직장, 더 나아가서 교회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위대한 걸음을 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결단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과 약할 때 강한 것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 들어서 나아가야 될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용기 있게 결단하며 다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를 향해 그 발걸음을 내딛었듯이, 그래서 우리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갔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안아주며 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 귀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며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늘 하늘서만 바라보며 믿음 굳게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으로 이 거룩한 한 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